예, 오늘 포스 중등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생각과 몸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찬양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 다음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니야,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서 그의 손에 있었죠. 주셨죠.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기도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도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이 주신 환경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환경을 잘 관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가 심해져서 예배가 중단되고 비대면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는 현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찬양하며 교제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맡은 일을 성실하고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주님의 영광의 성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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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예, 요즘은 예배에 대한 생각이 많이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보다는 온라인 예배가로 되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또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예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옳은 건지 판단해 보게 되고 각자의 생각이 또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또 우리가 기존에 드렸던 예배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변화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에 대한 생각, 예배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라고 하면 사실 워십이라고 영어로 워십 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단어의 뜻은 가치 있는 대상에 대한 인정, 그 다음에 존경받을 가치에 대한 찬미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대상, 존경 있는 대상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다. 또 다른 언어로 영어의 또 다른 언어가 워십 말고 서비스라는 단어가 바로 있습니다. 그 단어는 최상의 존경심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드린다는 것은 가치 있는 대상에게 최상의 존경심과 겸손함으로 그를 섬기는 것을 바로 예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비춰볼 때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최상의 존경심과 정말 최상의 온전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자신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경험할 때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안 좋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경험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제가 그림을 찾다 보니까 별로 그림이 마음에는 안 들지만 여러분 최현빈 전도사님이 한 그림인데 제가 올렸는데 마음에는 안 들지만 하여튼 올려봤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도 보면은 이사야가 처음에
나오는 그 장면, 성경에 나오는 장면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15세 때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52년 동안 남유다 왕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전반과 중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의 왕국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변방까지 그의 영토가 넓어지고 많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잘 나가고 나라가 부강하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그가 선지자 제사장 외에는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분향하지 못하는 그 일을 자기 왕이 자기가 아주 교만해져서 내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냐.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다스리고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냐라고 하면서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려고 합니다. 선지자 아사랴가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뿌리치면서 분향을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분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마에 문둥병을 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 별궁에 내려가서 그 아들이 정치하는 것들을 같이 간섭하면서 이렇게 생활하게 됩니다. 정말 말년을 비참하게 쓸쓸히 보내는 그런 왕. 지금 이사야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그런 왕이 67세에 세상을 뜨게 됩니다. 이때 세상을 뜨게 될 때는 그 이웃나라 정세는 어땠냐면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아수르가 막 부상하기 시작하고 아수르가 막 부강하기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부강한 나라를 의지하잖아요.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시대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너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고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던 시기가 바로 우시야가 죽던 해입니다. 우시야 왕이 이렇게 어쩌면 마지막 문둥병에 있어서 별궁에 갇혀서 있었지만 아마 나라 백성들은 유다 나라 백성들은 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가 얼른 낫게 될 거라는 것을 희망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시야는 죽게 됩니다. 정말 그 커다란 왕이 죽게 되자 답답한 순간이 오게 됩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되며 앞으로는 어떻게 되고 이 불안한 시절에 어떻게 나는 지내야 되는가. 이 왕은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불안하고 절망에 빠지는 그런 시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는 이 절망의 시기에 답답한 시기에 이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니다. 예배의 자리로 갑니다. 내가 답답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니다. 내가 불안해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갑니다. 내가 혼란스러워서 내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갑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누구를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니다. 어쩌면 예배의 자리에 간다라는 것은 성전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결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결심하며 나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지금 현실은 낙담 우시야가 죽고 이제 우시야 왕이 죽고 더 이상 의지할 때를 찾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예배의 자리에 가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하늘의 보좌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의 보좌를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으로 육체가 없으시고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그림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형상을 하지 않은 것, 빛으로만 나타낸 것이 아마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사실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수준에 맞추어서 보여주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면 환상을 봤다.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봤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의 다가 아닙니다. 일부분
극히 적은 부분을 우리 인간이 인간 수준에 맞게 너무 큰 영광을 보여줄 때 우리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이 그 자리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작은 수준에 맞는 작은 부분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이사야에게 맞는 그 하나님의 보좌, 하늘의 보좌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여기 그림에는 지금 잘못 나와 있는 그림인데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그 옷자락이요, 온 성전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온 성전을 가득 채우면서 하나님의 우염과 영광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비롯해서 발을 덮는 하면서 온 성전에 가득 덮인 거예요. 하나님의 우염과 권능이 온 세상을 덮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든 피조물들은 굴복하고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천사들이 있는데 새처럼 펄렁거리면서 하나님의 보좌의 중심으로 좌우로 공중에 떠서 여호와 하나님을 수종 들고 있으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스라비라고 하는 천사들이 날개를 날고 있는데 여기 날개도 지금 잘못 그려서 날개가 6개의 날개가 있어요. 그림을 제가 찾지 못해서 이런 그림을 했는데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2개의 날개로는 무엇을 하냐면 2개의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고 2개의 날개로는 뭐를 하냐면 발을 가렸고 2개의 날개로는 날고 있어요. 날고 있어요. 6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막 날면서 2개의 날개로 얼굴을 가렸어요. 왜 2개의 날개로 얼굴을 가렸을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 눈부시게 감히 쳐다볼 수 없기 때문에 천사들조차, 죄 없는 천사들조차 그 눈을 가리게 됩니다. 사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모세도 사실 여호와가 너가 나를 보면 감당하지 못할 거니까 바위에 숨겨가지고 하나님의 등짝만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아무도 보지 못할 빛 가운데 계신 분이며 그 영광의 빛을 보는 자는 죽게 될 거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자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때 감당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2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는 더러운 발을 가리고 있다라고. 발은 우리의 더러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것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면서 발을 가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또 2 날개로는 공중에 떠서 여호와의 떠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날면서 떠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날이면서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그림이 다가 아니에요. 사실 목사님이 그림을 잘 이렇게 안 주는 이유가 여러분 상상력을 제한할까 봐서 사실 그림을 설교 시간에 잘 PPT를 안 사용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할 때 이 그림이 딱 떠오를까 봐. 사실 이 그림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보좌를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보좌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6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하나는 2 날개는 입술을 막고 2 날개는 다리를 막고 막 이렇게 날면서 있는 그 천사들이 가득한 여기 천사가 여긴 몇 명 안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피조물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구나. 이 천사들도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뭐라고 찬양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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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죄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유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전에 있는 그 하늘 보좌에 있는 여호와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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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온 땅의 영광이 그의 충만하도다 라고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문의 무리가 많은 무리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슨 여호와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와 함께 있는 여호와, 여호와의 위엄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많은 천사들이 그와 함께 있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이렇게 가득 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퍼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만물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느끼십니까? 여호와의 그 놀라운 솜씨를 여러분 느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의 만물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섬세하게 믿는 사람은 오늘도 만물을 보고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솜씨를, 하나님은 얼마나 이렇게 놀라우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이렇게 오묘하십니까? 하나님의 솜씨가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시면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를 보는, 하나님의 이 땅이 충만하게 퍼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찬양을 가득하게 드렸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온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며 연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온 땅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연기가 가득 찬 장면은 어디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도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십계명을 받을 때 누가 있었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하나님이 그곳에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요동하고 연기가 가득 찼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할 때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연기가 가득 차고 주의 임재가 가득 찰 때 이렇게 진동과 연기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지금 이렇게 하늘에 연기가 가득 차며 그 다음에 진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서 천사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영광이 가득 차다라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성전에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한 예,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 거룩한 천사들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며 연기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천사들이 양쪽으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도다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영광에 가득한 그 하늘 보좌를 여러분 상상, 이 그림이 아니라 상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죄인이고 내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하나님을 직접 보다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이사야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어떠냐면 두렵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을 히데갈 강가에서 그가 여호와 임재를 경험했는데 다니엘 선지자가 몸에 여호와 임재를 경험하자 몸에 힘이 빠지고 그 아름다운 얼굴빛이 변하여 혼절하였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인간이 이 이사야가 죄가 많기 때문에가 아니라 피조물의 한계, 그럼 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맞대할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전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외치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핀 숯에 손을 가지고 날라와서 그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어쩌면 실제적으로 몹시 뜨거운 숯이 아니라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하늘의 숯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의 입술의 더러움 또 본성적인 부패, 부정함을 태운다는 의미로 상징적인 행위로 이렇게 숯을 가져가다가 천사가 숯을 가져다가 이렇게 입술에 대우면서 모든 죄악을 태워버린다. 모든 죄악을 태워버린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미지를 보여주십니다. 보라, 입술에 내 숯이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하는 장면입니다. 용서함을 받았다고 천사가 선언합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을 때 불안할 때 이사야는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그 성전에서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세대에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이렇게 말씀하자 그에게는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에게는 새로운 힘이 생겨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사야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처럼 우리도 어려울 때 힘들 때 성전을 찾아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도 중요합니다.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건이 성경에는 무수히 많습니다. 한나도 아기를 못 낳고 힘들어할 때 성전을 찾아서 그가 아기를 낳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은혜를 알아서 자기가 낳자마자 아들을 낳고 어느 정도 조금 키우다가 그 아들을 사무엘을 성전에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는 그 성전에 머물게 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안나는 신약성경에 안나는 메시아가 오신 아기 예수를 보게 되는 만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 목사님은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 친구는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라는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라는 그 혈루증을 치유하셨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자기가 애 낳고 나서 자꾸 하혈이 있었대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치유하셨다. 아멘으로 받았다는 거. 아멘 하고서 그 예배 끝나자마자 자기가 맨날 생리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화장실에 딱 버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딱 나섰더니 그 이후에 질병이 그 질병이 깨끗이 나았다라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치유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아는 사모님은 매일같이 예를 들면 한 막 2-3시간씩 새벽 예배 가서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사모님 뭔 기도가 할 게 많아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십니까? 제가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1시간은 제 마음을 하나님 치유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하면서 1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치유하시는 것을 느낀다라고. 그러면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간다. 1시간이 마음 치료해요. 사모님 저 1시간 동안 하나님이 마음 치료함을 그 시간을 느껴요. 하고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마음이 아프십니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아파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저 아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그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성전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곳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곳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곳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래도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예배의 영광을 여러분 누리시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성전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고 위대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보좌를 보여주시고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를 치유하여 주시어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내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가정에서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사모해서 시간을 맞추어서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신 그 주님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저희들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저희 마음 드리며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주의 능력의 장중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파송찬양 다 같이 1, 2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배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전을 찾으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로 다짐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중간에 끊겼죠, 한번. 네. 네, 아마 이게 40분 지나면 이 주말에는 끊기는 것 같아요. 끊기는 것을 내가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포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계속해서 큐티사항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알려주시고요. 지금까지는 부장님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오늘 오후에 발표한다네요. 오후에 그래요? 아직 네. 상황이 없기 때문에 아마 오디오 켰어. 예,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닌가 잉크에 다 들어간다. 싶은데 예, 여러분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하하하하. 안 되는데. 얼굴 왜? 안 보여주세요? 예, 아니 오늘 보여줘. 은하, 아영이, 우창이 또 우재현 선생님도 들어오셨네요. 예, 하여튼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 때문에 힘이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뻐하실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